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손 아래 있으니까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그렇게 피부로 못 느꼈지만, 특별히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기르며 세상 속에서 저에게 사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맡겨진 그 책임들을 열심히 감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어려움이나 도전들은 불신자나 성도들이나 상관없이 저희들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위기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 이제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있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여러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밤새 고민하며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어서 그 어려움과 도움들을 어떻게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주님 발 앞에 갑니다.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도전이나 여러 어려운 위기가 닥치더라도 신자와 불신자의 그 위기와 어려움 속의 그 끝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딱한 처지에,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인 여인 한 명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남편이 죽고 혼자 차게 된 그 당시에, 특별히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남편을 여인 그 과부라는 그 신분은 먹고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먹고 살 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직업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저 쿡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을 뽑는다든지 다리를 절름발이 만들어서 어떤 몸에 문제가 있도록 해서 나가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여인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남편은 죽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빚이 점점 커지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안 갚으면 이제는 네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굉장히 힘든 마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1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저희 남편이 또 저희 가정이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것저것 포기하면서 주의 길 가겠다고, 정말 어떤 참 신앙의 어떤 걸음을 걸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보십시오.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먹고 살 길도 없고 빚더미에 눌러앉아 있고 제 두 아들은,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은 이제는 남의 종이 되게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 없는 저 불신자들도 감아보면 잘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원하는 것들 쟁취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가정은, 내 남편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이런 의구심을 한 번 정도는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그런 삶의 여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더 신앙으로 살아보려 할수록, 더 어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수록, 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억울함,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참 많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들은, 우리의 그 어려움들이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여러 도전과 위기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어려움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가만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약속을 말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대로 해서 뭔가 원하는 걸 다 얻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 땅의 삶의 결말도, 나아가서는 영원한 그 죽음이라는 앞에 그 결말도 그들은 결국은 패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잠시의 도전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역사하심이나 내 삶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영원한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닥친 위기와 도전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셨고 알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도전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삶 속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는 그 삶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선택 때문에, 나의 고백 때문에, 내 삶의 내용 때문에 당하는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힘들고 도전받고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핍박 당하는 일이 없다라면 나는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절대 없죠.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할수록 사단은 총공격을 반드시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삶을 치고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띄어놓으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내 삶 속에 오히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온갖 생각들을 가득 차서 내 심령은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도 없고, 그분의 역사할 틈도 없고, 그분의 은혜가 부어질 틈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공격에 잠시 지치고 아파하고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저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이 팔리게 된 이 과부 여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네는 이런 어떤 막막한 위기가 닥쳤을 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뭐 어떤 걸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거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남편도 이랬는데 내가 최소한 이렇게 좀 노력하면 이런 걸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이런 고백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막막한 상황에 딱 닥치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온 이 여인에게 2절 3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죠. 첫째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 원하느냐 했는데 이 여인 내가 별 아이디어가 없어요. 여기서 뭘 얘기해 줬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으면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시고요. 저건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줄줄 나왔을 텐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대답을 할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엘리사가 오케이 그 물음에 답을 못하니까 네 집에 뭐 있니? 물어본 거예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네 상황, 처한 상황을 내가 활용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역사에서 널 돕겠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딴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스토리처럼 그러면 이웃들에게 가서 최대한 많이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빈 그릇들에 다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릇들마다 뭐 얼마나 큰 그릇을 빌려왔든 꽉꽉 채워지고 그 그릇들에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는 기름이 더 이상 계속 나오지 않고 기름이 멈췄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이 끝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오케이 이제 그 많은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이제 네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현재에 처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 속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의 위기, 그의 어떤 어려움은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크게 강력하게 체험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삶 속의 많은 고난들은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요 깨끗하게 준비된 빈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핵심이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빈 그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기름을 계속 부어주실 때 절대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빈 그릇이었어요. 빈 그릇. 이 여인이 주변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을 수천 수만 개도 빌릴 수 있었겠죠. 수백 개든 수만 개든 수천 개든 중요한 것은 그 그릇들이 비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 그릇들이 깨끗해야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빈 그릇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기름을 부을 수 없고 부어도 쓸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릇이 수천 수백 개가 있어도 그 그릇마다 뭔가 다 차 있으면 기름을 부어도 소용이 없죠. 기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요.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뭘 말씀합니까?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빈 심령, 깨끗한 심령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의 심령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어떤 주인된 그 모든 나의 옹고집 같은 그런 나의 어떤 계획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빈 것으로 준비될 틈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가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죄된 생각들은 나라는 그릇을 더럽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나란 그릇을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둡니다. 온갖 인간적인 계획과 걱정과 어떤 노력과 생각들은 나란 그릇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을 다미네이트 했던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꽉 잡았던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위기나 도전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까? 오늘 과부의 이 얘기를 보면서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쩌면 맥센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었습니다. 뭐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서 은혜 받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기 전에 이 여인은 얼마나 큰 낭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고 자기의 공고함을 알았고 주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으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이 계속해서 준비된 그릇마다 꽉꽉 차도록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간음죄를 행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바세바와 간음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살인이라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그렇게 부어지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기 모습을 발견한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심령이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바로 그러한 고백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여러분 심령이 지금 세상의 많은 것들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일어나는 일들에 찌들려 있고 지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잡동사니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온전히 넘치도록 부어 담기에 부족하지 않은 심령으로 새롭게 회복시키고 창조해달라고 주께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고 삶의 문제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심령을 깨끗게 빈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 동시에 그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레귤러하게 그 시간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깨끗한 빈 그릇, 제가 방금 살펴보았는데 그건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 깨끗한 빈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없다라면, 그런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릇이 있는다 하지만 종저기처럼 너무 작아요. 아니면 큰 그릇이 있다고 하지만 그 그릇에 뭔가 항상 뭐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종저기 같은 그릇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도 요만큼밖에 못 담죠. 뭔가 꽉 차 있는 그릇은 아무리 부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철철철 넘쳐 다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소위 말하는 묵상, 명상 이런 시간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도 묵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런 묵상이나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더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더 깨달음을 얻어서 더 자신을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또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비우고 난 다음에 주 앞에서 주를 기다리며 주께서 비워진 나를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진짜 묵상의 능력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더 채워 더 채워. 우리는 다 비워 다 비워. 비웠을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온갖 잡다한 생각들, 이 문화적인 영향력에 온갖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온갖 세상의 소리들, 내 생각들,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이걸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아요. 잠시 신경 쓰지 않으면 내 안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나를 불신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비우는 것, 그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다 쓰시니까 잘 아시죠? 전화기 쓰다가 갑자기 프리즈 되거나 잘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Usually restart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도 계속 전화기가 frozen 되고 늦어지면 자꾸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바로 바꿔서 새 거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케이스 어떻게 합니까? 팩토리 세팅으로 바꾸죠. 원래 샀던 대로. 그러면 전화기는 문제가 없어요. 펑션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내가 앱을 또 깔고 뭐 해야 되는 건 있지만은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리셋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성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생활 습관과 생각들로 우리를 금방금방 채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비웁시다. 우리를 비우는 시간에 최선을 다합시다. 비우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 무엇에 어떤 은혜를 갖다 부으시든 내가 그걸 풍족하게 붓고 그걸 부은 것들을 오히려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워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을 위기에 있던 이 여인은 선지자에 왔을 때, 즉 하나님께 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 때에, 그 어려움을 때에 우리는 다른 거 다 뒤로하고 내 생각에 골몰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 존전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위기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without any second thought 주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 발 아래 나가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나? 내 심령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나? 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위기 때마다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물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대답, 그 주님의 어떤 물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제 심령이 주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싸우니 주께서 예비한 그 무엇이든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표대 바라보며 사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고 여러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분 도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에 오히려 인간적인 어프로치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참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